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벽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추석 명절 등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유 명절을 보냈는데요.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의 민족이요, 또 어떻게 보면 서열 의식이 강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서열 의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되냐, 오늘은 누가 이거를 잡아야 되냐, 이런 추석 명절 때 이런 의식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오셨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지방에 가면 좀 그런 일 있죠. 예전에 기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또 서로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은 노인과 젊은 분이 계시면 어르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성씨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젊은이가 예, 이씨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있다가 그래, 나하고 성씨가 똑같네. 그럼 자네 본관이 어디인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예, 전주입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전주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시고 소리가 커지시죠. 그래서 그러면 전주 이씨 무슨 판가? 예, 세종대왕 임명대군 파입니다. 나도 임명대군 파인데? 그럼 자네 몇 대 손인가? 그러면 목소리가 확 커지고 눈이 힘이 들어가시고 그럽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세종대왕 임명대군파 22세 손입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임명대군파 24세 손일세. 이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말을 놓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할아버지 뻘이 되는구먼. 갑자기 어르신,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학렬이 높아서 조부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그때부터 말이 쩔쩔매고 그때부터 그냥 안절부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이 가진 이 양반 상놈 완전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족보가 있죠. 그리고 학렬, 이게 모두 다 이 서열 의식입니다. 그런데 서열 의식이 없어진 것 같은데 회사 취직을 하면 뭘 물어봅니까? 학번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번을 물어보고 난 재수했다 그러면은 연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연도를 물어보고 거기서도 안 되면 몇 월인지, 같은 달이라고 그러면 날짜를 꼭 세서라도 이렇게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형님으로, 나를 언니로 모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한국인의 서열 의식이라, 의식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형님, 동생, 주방에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고, 음식을 누가 해야 되고, 뭘 누가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한국 문화 속에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전통 미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안에 또 부조리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봐요. 어제죠. 제가 이 홈플러스 앞에 가서 앉아서 누구를 만나려고 서 있는데 이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커피를 마시러 진지하게 나왔죠. 그래, 내가 설거지를 했잖아.
남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설거지를 했겠어? 다 당신 때문에 했지. 이러면서 같이 차를 마시던 사람은 옆으로 슬그머니 빠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들여다보면 이 왕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도 병들고 약하면 도태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도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지금은 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납니다만은 이 한 걸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조기교육을 하고 영재학원이다, 영어학원이다, 놀 틈이 전혀 없죠. 직장인들도 몇 안 되는 자리를 향해서 너도 나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 흘리고 또 달리고 달리죠. 그래서 남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남보다 좀 더 높이 오르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뛰고 또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았습니다. 이거 내 자리인가 보다, 좋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인이 와서 이 자리를 비켜달라는 거죠. 선생님 미안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되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조금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죠. 한마디로 망신살이 뻗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와서 말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로 올라 앉으시죠 라고 했을 때 그의 겸손이 더 빛이 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남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마게도냐 성인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역시 유대의 풍습을 따라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였죠. 생활이 넉넉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이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이 큰 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들은 또 감옥에 갇혔구나 라고 기도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헌금을 모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이
여성 주도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장점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여성들의 결정적인 약점,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이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경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화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에 이 부속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이 말썽을 부리면 차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개의 부속이 서로 협력을 하고 해야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해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보다 질투하고 반목하고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 화목은 없고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몸이 건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고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겸비 또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비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유명한 이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참 크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 하나 정도가 이렇게 가슴 정도 문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특별히 키가 큰 체형이 큰 사람들은 거의 무릎을 꿇고 기어다시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 모악산 기슭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 이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1900년대니까 5년 되니까 다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로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채꼴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이 딱 커튼이 쳐져서 이렇게 앉은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딱 그 커튼 쳐진 딱 가운데 모서리에 딱 꼭지점에 서셔가지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기역자 교회였는데요. 이 기역자 교회가 원형이 보존되어져서 이 문화재로 남는 교회는 지금 금산에 있는 기역자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광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고 대대로 유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사랑채에서 시작한 모임, 그것이 바로 이 금산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밑에 마보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남해 사람인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17살 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렇게 돌고 돌았다가 먹을 것을 찾아 도는 것이, 전라도로 가면은 먹을 것이 좀 많다더라. 그래서 가게 된 것이 곧 김제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든 17살 때 이 조덕삼의 마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갖게 된 조덕삼을 따라서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한 200여 명 정도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이 장로님 한 분을 그 교회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로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나오게 되었는데,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죠? 1910년대면 그때 양관 상놈을 짜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쌍놈이 장로가 됐으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러니 이 조덕삼 씨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마당에서 사랑채를 세워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조덕삼 씨가 떨어졌으니 모두 다 조덕삼 씨 눈치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 분위기가 어색해 있는데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조덕삼 씨도 2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이 주인으로 마부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로 모두 열심히 자기 직분을 잘 감당을 합니다. 장로가 돼서도 선임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이제는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역사상 이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인 것입니다. 이 훌륭한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벌써 다녀온 지가 오래됐죠. 벌써 20여 년이 되네요. 거기에 이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장벽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이 수백 년간 쌓이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 계층의 벽이 복음 아래서 일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요즘도 은근히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영남과 호남의 이 벽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그런데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와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었다라는 것, 놀라운 복음의 역사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를 받들어 모신 이 조독산 장로님의 겸손하고 훌륭한 믿음을 더 높여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장로가 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조세영 장로님,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또 국회 오선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대사도 했던, 물론 그분이 오래전에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뭐 천정배 의원이 가서 또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자손들이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충성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유명한 지도자인 한 사람인 론센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제자훈 종의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네. 당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종이라고 무시하고 나를 종 취급할 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된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유학생 1호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박사학위 논문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잘 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박사 논문을 통과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다 말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 두어 달만 있으면 학위가 나올 텐데 그걸 못 참는가? 조금만 참았다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뿌리치고 자기의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국방부에 들어가서 자원 입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감자를 삶아 먹이면서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버린 시골 고등학교를 얻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 가르치고 또 먹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때마침 이 숭실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총장으로 오셔서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소식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때 그가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숭실대학교 부총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고아들과 더불어 평생 고무신을 신고 골덴 바지를 입고 고아들을 돌보며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더불어 보냅니다. 그분은 고향이 무주 구촌동이지만 경산남도 거창에서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오늘도 그리스 정치를 보면 그리스 정치인 중에 7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들이 대반입니다. 저는 이 전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운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선택 10개를 함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째, 둘째 하면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선택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은 변해도 벌써 변했을 것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의 아들도 서울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되어 그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전은성 교장 선생님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학교 출신들이 각처에서 낮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창아 수고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영창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영창아 수고했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그거를 들을 걸 소망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비들을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땀 흘려 내가 번 돈입니다.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성도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 섬기며 살아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